오늘은 12지파를 통해 본 교회 진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르벤 지파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지파를 통해 본 교회 진단. 첫 번째 시간으로 르벤 지파와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축복은 곧 하나님이 구약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복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는 이 축복은 곧 교회를 향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교회거든요. 광야교회입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의 이런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자식들한테 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또 비교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도 참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보는 이 각 지파에 대한 축복, 이건 전부 다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 지파인 르벤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시면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축복인 것 같지 않은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르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건 간신히 목숨을 유지시킨다 하는 축복이잖아요. 또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그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축복을 할 것 같으면 그 자손의 수가 많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어법으로 생각하면 크게 해달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좀 안 맞는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풍성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축복하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간신히 살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축복할 때요, 르벤한테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너는 내 장자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예, 르우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웃기잖아요. 장남 보고 너는 내 장자고 또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능력이다. 이랬으면 그래서 너는 앞으로 탁월하게 될 것이다. 다른 형제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요, 야곱의 이 표현을 볼 때 야곱의 마음 같아서는 자기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 장자한테 분명히 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축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12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르우벤한테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가? 그죠? 왜 하게 되는가?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해놓고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이제 35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통간하는 일이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르벤의 행위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르벤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이런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 경우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실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4대 교회의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정욕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너희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네. 옷을 더럽혔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실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또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르벤의 그 축복의 내용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게 되는 르벤에 향한 축복 뭔가 지금 부족하고 좀 이상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왜 풍성하게 축복을 하지 않느냐? 예? 왜 풍성하게 축복을 하지 않고 간신히 그냥 명백만 유지하고 또 간신히 그냥 축복을
받아서 생명만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히는 이런 모습들이 르벤에게도 있었고 사대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더럽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힐 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느냐 안 잃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가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추시키는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성결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지를 못한다. 풍성히 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만약에 반복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자인가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키거나 더럽히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 또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고 탁월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복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 르벤 지파를 향하여서 하는 또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탁월한 그런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1장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르벤 지파를 축복하는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르벤 지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한테 또 나의 자신한테 이루어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들을 성찰하고 또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또 되어지며 생명력 있고 탁월한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제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르벤 지파 또 4대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또 실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나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